내 맘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위기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참 이 제목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들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도 이 설교 주제하고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 보면요, 한 주간 부를 찬송도에 불러보면 그 주간의 말씀이나 그 주간의 상황하고 어떻게 그렇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 극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지금 5번째 오늘 시간이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은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각자 심령마다 다 위기가 있고, 지금 이게 일어나야 될, 심령이 부흥돼야 될 그런 일들이 있고, 가정이나 보면 내가 알고 정한 건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거 김창희 집사님이 아까 전에 금방 일부에 마치고 내일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저분이 이제 회사에 건물 관리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 회사에 전화가 왔는데 지금 큰 소음, 큰 소리가 나는데 위험해서 빨리 오라 해서 그래서 전철 타고 하여튼 가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위기가 극복되고 기회가 되게 달라고 그래 갔는데, 소음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가보니까 그 모타가 그 벨트가 떨어지니까 소리가 막 소음이 엄청 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경비가 없는데 다른 그 경비가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그게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요. 화재가 이어질 수도 있고 얼마나 위기예요. 근데 이제 가다가 위기를 당하면 뭐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이제 그 우리 김 집사님이 이걸 차단기가 각각 다른데 이 차단기가 어딘데 인수를 못 받았던가 봐. 그건 내가 생각할 때 미리 인수를 못 받았으면 알아내야 되는데 그건 좀 실수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몰랐는데 방법이 뭐냐면, 이걸 선을 자르려 하면은 이게 320볼트인데 위험하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 차단기도 못 내려오고 여러 가지 위기가 왔다. 그런데 어떻게 탁 하나님이 막 깨닫게 저거 맞는 것다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탁 꺼져버렸어요. 차단기가 해가지고 꺼졌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게 위기잖아요. 우리는 볼 때 위기 아닌 것 같죠? 남의 일이니까. 본인은 굉장히 위기고 터지고 화재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지금 예배 참석했고 방금 여기 나와서 시상했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사실은요 굉장히 광야와 같은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는 이제 안전하다. 누가 보면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보면요, 원래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를 느리게 지어놓고 내 평생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너는 걱정하지 마라. 평생 먹을 돈이 있다. 하나님 그런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그 농사 지은 네 부가 네 것이 되겠느냐. 꼭 농사, 그 당시에 농사지만 지금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나는 평생 먹을 돈이 있다 한데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죽음을 두려워하고 제일 억울한 사람, 죽기가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서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죽으려고 하면 억울할 것 같아. 이 세상에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요, 너무나 살기 좋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주님 좀 더디 오시옵소서 참아달라고 하면.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사도행전을 지금 정했는데 이 본문 설교하기 전에 해야 될 말이 먼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걸 내가 설명을 안 해주면 성도들이 더 이게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첫날은 우리 김원호 목사님이 설교했고, 두 번째 필리핀의 선교사 김성재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야 정말요, 가족도 나누고 홀로 단신을 가서 그 필리핀 중에서도 섬이 많잖아요. 가장 위험하고 폭력, 살인, 마약 뿐 아니라 뭐 가난하기도 말도 못하고 더럽기도 말도 못하고 그런 데 가서 뭐 돈도 없는 사람이 뭐냐면 남의 집 단칸방 하나 뭐 집도 뭐 집같이도 완전히 천막촌 같은 데죠. 그런 데다가 이제 마당 조금인데 거기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 말고 주일학교 애들, 초등학교 정도는 애들 불러다가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주일학교 애들이, 그 열악한 있는 애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게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음식이 뭐냐니까 반찬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죽이 있잖아요. 죽도 많이도 못 먹잖아요. 그게 그들의 식사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음식 남아가 버리는 거 참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중에 또 뭐 암이 걸려가지고 뭐 편도암인가 무슨 암이 걸려가지고 4년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건강 회복했습니다. 암 걸렸을 때에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아이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왜냐하면 선교사님 아버지거든 거기는요. 자, 그런 분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고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상급이 누가 크냐니까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핍박당한 환자가 하늘의 상이 크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내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라도 그때 저는요 자가용 타고 다니고 학교 선생하다가 그만뒀으니까 그때만 생각해도 전도사 치고는 월급이 아마 꽤 많았었어요. 내가 학교 선생할 때 80만 원 받는데 전도사할 때 50만 원 받았으니까 생활은 아주 충분했죠. 근데 그때 갑자기 운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니까요. 하나님, 저도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이 왜 그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냐. 1년 만에 이루어졌던 거야. 1년 안에 제가 서울 와서 그때 내가 우리 김 장로 만났지만은 목회하면서요, 제가 사례비를 목사인데 10만 원 받았어요. 10만 원 어떻게 삽니까? 50만, 전도사 때 50만 원 받던 사람이 10만 원 사례 받으면서 서울에 와서 그리고 그때는 사모님 혼자 맨날 울고 있었어요. 따라와서요, 천지에 우리 아는 사람이 없잖아. 서울에 아는 사람 딱 2사람 있어도 방광동에 우리 여동생 있었고, 그 천호동에는 우리 아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천호동에 제가 왔거든요. 제 이야기 이제. 근데 내가 이 마천동 와서는요, 정말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 힘든다 그러길래요, 그때 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하늘나라 용자 좀 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자 내주셔서 기적이 났습니다. 기적이. 무슨 기적이 났는지 압니까? 그때는 여기 와서는 사례비 35만 원 받아가지고 나는 생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정색으로. 여보, 나 이제 나도 직장 일 돈 벌러 나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막 이 등에 뭐랄까 땀 나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식은 땀 나는 거.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가 뭐라 했냐면, 그때요 아무 대책 없는데 믿음으로 갔습니다. 한 달만 기다렸다고. 내가 생활비 80만 원 주겠다고. 그럼 무슨 배짱이요 그게? 한 달 만에 들통날 걸. 그러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에 용자 내려달라고.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면 중간 이야기 기니까 생략하고, 이거 다 모릅니다. 김장로도 내용을 다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 한 달 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어떤 분이 이 일이 성사가 되면 내가 성교비 11조를 보내겠다 해가지고 그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졌잖아요. 안 될 일이. 그래 그 사람 11조인데 120만 원씩 보내봤어. 120만 원 보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35만 원에서 좀 보태면 80만 원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당시에 활동비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밥도 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밥도 잘 산다는데 그때. 그런데 기적이 그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때 뭔 소리냐면, 너무너무 견디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힘드니까. 여러분 제가요 완전동 살 때는요 우리가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야. 그럼 아침 되면 6가구 사는데 그 줄 서야 되는데 난 아예 옆에 있는 교회 가서 보고. 근데 샤워할 장소가 없어. 부엌이 어떠냐면 내가 가서 부엌에 들어가면요 몸을 못 돌립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형제들 와서 보고 울고 가시더라고 다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샤워하냐면 무릎을 딱 꿇고 물만 끼얹어야 돼.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이야기가 기도가 너무 빨리 이루어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 손 들고 하나님 용자 좀 내달라고 용자 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날 내가요 그때 비하면 뭐 이렇게 뭐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죄송하고요. 우리 인생사가 광야와 같고 누구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 변기숙 원장이라는 분은 태어날 때 우량아로 태어나가지고 8개월 만에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우량아로 태어났는데 8개월 만에 소아마비 되니까 신경이 처음 팔다리가 신경이 다 마비가 되고 요만 몸통만 딱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데 부모님이 다 행상을 합니다. 가난하게 살아요. 침 맞으러 다니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아이를 집에 놔놓고 부모님이 갔다가 먹이지도 않고 똥오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래 이거는 뭐 죽으면 버리고 먹이지도 않는 거야. 엄마가 아침에 가면 해가 저에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똥오줌 그냥 사고 못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한 8살 가까이 좀 돼가지고 어느 정도 8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약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아마 엄마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누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누워가지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건요 팔다리에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발바닥이 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바닥이 등이 되고 발이 이렇게 바로 우리처럼 이래 안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신경이 돌아오니까 이게 이제 돌아오기 시작해서 서서히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제 역시 엄마는 밖에 그렇게 행사하고 나가고 집에 혼자 있는데 8살부터 감각이 도니까 그때부터 걷지는 못하고 기기만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동생이 둘 생겼는데 남동생 기면서 챙겨주는데 챙겨주고 나면은 이 사람은 대소변을 혼자 못 봅니다.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오면은
격려는 고사하고 저주와 악담을 퍼붓습니다. 죽으라고. 그런 서러운, 나는 이 병기숙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도 우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은 김성재 선교사도 고생하고 어제 저녁에 했던 전원주 전사님도 고생했지만 병기숙은 객관적으로 보면 병기숙이란 사람만큼 고난 당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려고 6번 하다가 실패하고 마지막에 동맥을 끌려 하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났는데요, 학교 문턱당 갔는데 이 사람은 한문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은 예일의 집에 하면서 장애자들 29명인가 데리고 자기가 또 케어하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는 이 사람이 좌우간 허리도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인데 휠체어 밀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내달라 하니까 세상에 그런 멋진 남편을 갖다가, 그것도 2살 연하, 거기도 나중에 아기를 둘 낳았어요. 지금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거야. 야, 이런. 근데 우리 여기서 교인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첫째, 하나님 이들을, 병기숙 원장 같은 경우에는 신경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휠체어 보내주는 게 하나님 막 고쳐주세요 이러가 단디기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그거 못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요. 저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진 것 같아. 하나님 뭐 신경 이렇게 응답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막 확 고쳐가지고, 홍해도 가르친 하나님, 천지도 창조 하나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뛰어다니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야.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갈등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 그 전도서 5장 2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네 생각난 대로 함부로 죽겠지 말아라. 죽겠다는 말 알아듣습니까? 이거는 죽겠다는 말은 경상북도 우리 저게 영해 우리 장모님이 보면 죽겠다 그래요. 지절거린다, 뭐 말한다. 이게 함부로 와서 네가 생각 없이 기도할 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1000마디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는 게 네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시험 들 때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시험에 들 때요, 내가 1000번 만번 고민하고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 만번 억번을 생각해도 내 생각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천번 만번 생각해도 내 생각은, 여러분 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뭐 저 유치원 애들 아무리 연구 생각해 본들 어른들의 저 생각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짓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문제 놓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민하면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들어야지. 왜? 우리는 고민해봐야 처음 뭐냐면 내 위주로, 나를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내 안위를 위하여 생각한 거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여호와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바벨탑은 자신들을 위하여 탑을 쌓고, 그러니까 전부 잘못된 판단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 되게 시험 들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전부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틀린 거예요. 그거는 답이 틀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간 길이야.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병기수 이런 사람들은 확 그래 보면 되고, 그다음에 어제적인 전원주 전도사님 뭐 눈고 뭐 못 고칩니까? 하나님 고칠 수도 있는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은 그거 안 하시고 다른 걸로 자꾸 응답 주시느냐?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생각하는 게 뭐 아무리 생각해봐야 우리는 뭐 내 몸뚱아리 또 내 가정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현재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거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놓고 고민하고 있느냐는 그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 하겠는데, 병기승 원장이 기도해가지고 그 응답받아가 우리처럼 건강하게 확 일어서가 달리고 뛰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 생활 그래 기도를 그렇게 정말 이 사람만큼 눈물 흘리고 뼈저리 기도합니까? 우리 환경이 좋아지면 기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환란 당할 때 예수 제일 많이 믿고 기도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기도원이 다 없어지잖아요. 옛날에 기도원이요 명절날 꽉 들었는데 이제 기도는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 기도 안 해도 뭐 어려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기도 10분 1도 안 합니다. 미국은 새벽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사람이 편하면요 확 달리면 기도만 해야 할 것 같지요? 감사할 것 같지요? 제가 학교 교사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게 신유의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 일으켜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제 응답해 주셔가지고 학생들 와서 끄뻑끄뻑 넘어가고 선생님들도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내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앞에 있는 같은 과에 있는 성이 남씨야. 남자인데 남씨야. 남자도 여씨가 있잖아요. 남선생하고 여선생하고 어디 뭐 가더라 이래 보면 뭐 오해하잖아요. 근데 여씨가 있는 거야. 여씨. 우리 옛날 내가 다닐 때도 여장로 성이 남자인데 여장로야. 근데 그 남씨야. 이름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 남기철이야. 48년생. 근데 아침 퇴근하려는데 딱 가방을 딱 드는데 얼굴이 하얘짐사 이러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퇴근하기 전에 선생님 다 있잖아요. 선생들이 한 50명쯤 되나 선생들이 있는데 내가 남 선생님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해 드릴까 했거든요. 너무 급하게 기도해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뭐 길게 안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1분 기도했나? 다 하니까 나서버렸어. 아니 내가 여러분 거짓말 안 하잖아. 내가요. 나서버렸다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 고백하더라고요. 한 달 뒤에 백병원에서 이 담석 설계 돌이 있는데 수술 날짜를 받아 놨는데 그럼 나서버렸잖아. 근데 교회를 안 나와. 1년 만에 내가 딱 회식하면서 물어. 남선생님 교회 나가셔야 안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 교회 잘 다니는데. 허수남 교장 선생님 그 우리 같은 과에 이제 나중에 교장 선생님 그 동네 예술고등학교 교장하고 그런데 지금도 내가 전화하면 절절절 매요. 근데 신세를 많이 졌거든.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응답받아도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일어나서 뛰고 그러면 반드시 좋을까요? 우리 생각은 뭐냐? 우리 생각은 기도해가 하나님 응답 줘서 일어나 뛰면은 근데 그래 되면 오늘 병기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자, 욥기 23장 10절 한번 띄워보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내게 연단을 주시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고난 당한 거를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뛰지 마세요. 내가 늘 표현하잖아요. 뛰면은 목노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거는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힘들면요, 이 교회를 떠나겠대요. 먼저 떠나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환타지가 뭔가 있는 것처럼 얼핏 생각되는 거, 신기루가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 사망의 길이에요. 그거는 가면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판타지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는요,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가보면은 막상 가보면 신기루 아니야. 신기루 알지요? 신기루가 아니야. 속지 말라고. 문제는 여기서 기도하고 문제를 내가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위기에서 핵심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해답이 하나님이에요.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 뭐 다른 걸 뭐 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위기가 극복되는 겁니다. 꼭 이런 명심하시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 응답이라니까. 무슨 응답을 갖다가 내가 꿈을 꿔야 응답 받습니까? 음성을 들으면 응답 받습니까? 그 음성 들으면 영성이 됩니까? 설교 와서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응답인 줄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나의 가는 길을,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여 내가 쑥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병기수, 전원주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거야. 연단받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 어제 전원주 전사님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근데 어제 우리 보니까 참 이쁘기도 하고 저렇게 훌륭한데, 저렇게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왕따 그런 거예요. 왕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끝에 내가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우연히 던진 돌에 늪에 있는 개구리는 맞으면 사망 아니면 중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냥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 있고 내가 하는 말이나 일 때문에 상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왕따를 느끼지 않도록 하고, 딴 데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듬어주고 저 사람이 왕따를 당하나 외로우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나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면, 신앙이 실족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화가 있다는 거예요. 살펴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생각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응답받는 비결은, 여기서 해결되는 비결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또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시나? 고난 주시고 기도하라 하니까 병 주고 약 주시나? 무슨 뭐 똥개 훈련시키시나? 내가 이 목사 적나라하게 말하잖아, 그죠?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해 본다니까 내가. 그럼 이 답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띄워내서 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기숙이 소아마비 시킨 게 아니라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하나님 시험 주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는데 자 이제 지워줘도 됩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알아듣기 한마디 알아듣기 한다면은 동물의 왕국 세렝게티 그걸 보면요. 그 동물들이 사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에 과학자들이나 관리하는 분들이 가는데 철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사자가 막 버팔로 지금 물고 막 할 때 총 빵 쏴가지고 버팔로 구해주고 그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대로 자연 섭리대로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것도요 일리가 있습니다. 사자들이 버팔로 같은 거 혹시 또 뭐 루 같은 거 잡아 먹어야 약한 거 잡아 먹거든요. 약한 거 잡아 먹어야 오히려 그쪽에 강한 인자는 살아남고 약한 걸 없애주잖아. 우리 하나 말고 둘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의 섭리가 그대로 되도록 하는데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은 거기서 구원을 요청해가 자기 집 차로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구원해 주는 거야. 비유컨대. 그래서 제가 본 기억은 영상은요. 코끼리 새끼가 엄마 떨어졌는데 이 하이에나들이 둘러싸인 거예요. 코끼리 새끼가 얼마나 위기를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이 코끼리 새끼처럼 위기를 당했습니까? 위기는 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위기도 있고 또 이재명도 위기가 있고 다 뭐 바이든도 위기 있고 위기 없는 사람 없어요. 내만 고난 당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인생 살다 보면 위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 새끼가 이야 지혜를 발휘하는데 그때 어디냐면 집 차도로 달려오는 거야. 할멈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이 성경 몰랐는데 그냥 급하니까 차도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차도 오면 총 한 방 빵 쏘니까 하이에나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가지고 뭐냐면 그 우리 자기 캠프에 우리 만들어줘가지고 펜스 치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코끼리를 다 키워가지고 성체가 되어서 이제 자연 속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구하라 주신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지금 이 하나 오토매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자연 섭리대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30 초반에 옆집에 사는 그 우리 김 집사님이 계셨는데 같은 교회에 뭐 같이 활동하고 이렇게 참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은 아직 교장으로 은퇴했어요. 근데 한번 나인데 와서 이제 이야기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밤에 무슨 대화하다가 차 집사님 그때는 집사 때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자기 남동생이 16살 되니까 가슴이 나와가지고 병원에 검사하니까 중성 2가지가 다 있대. 하나 선택하라는 거더라. 수술해가 하나를 해야 된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러냐. 여러분 병기수약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자기는 당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그때 내가 답을 뭐인지 압니까? 30 초반인데 답을 이랬습니다. 김 집사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김 집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피우지 말라는 거 피우고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여러분 밤에 밤샘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철학기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해지면 하나님이 잘하는 게 하나님 섭리예요. 어떤 사람은 뭐 난 밤을 극복한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 불순종 중에 불순종이야. 밤 극복하면 안 돼. 밤 극복하면 나중에 병 걸리면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밤을 새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든 안 하든 네가 자연의 섭리를 어겼으니까 네가 고혈압 오고 네가 무슨 병 걸리는 거는 그건 네가 책임져야 돼. 그래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 나는요. 해지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4시간 그때는 잠을 자면요 치료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잠 자는 거는요 그거는 휴식잠이야. 그래서 내가 제일 마음 아픈 거는요 택시 하시는 분이나 병원에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주간 교대 하잖아. 교대 근무
교대 근무해가지고 잠자는 분들, 잠이 리듬이 바뀐 사람들 나 제일 안타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듬이 깨져버리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치유의 잠이 없는 호르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제 남동생은요, 그 장로인데 참 그 하나 잘한 게 있는데요, 이걸 먼저 알아가지고 자식들 을 때 뭐냐면은 9시 전부터 스트레칭 시킨 거야. 공부 안 시키고 스트레칭 시키고, 얘가 키가 커야 된다는 거지. 스트레칭 시키고 10시 전에는 무조건 채워야 되더라. 학교 뭐 시험이 있든 말든. 그래가지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집 애들이, 아들 딸인데 딸은 뭐 1m 73인데 아들은 1m 87인가 나보다 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요, 공부를 그 무슨 대학에서 전교 1등 해가지고, 그 전에는 골프 선수 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뭐 하냐면은 마취과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다네요. 그 돈을 잘 버니까 그 전교에 하나 뽑는데 얘가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키도 커. 공부 그렇게 뭐 저녁에 일찍 재웠더니 공부도 뭐 그렇게 잘해. 동생이 그 결정을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밤에 그냥 돌아치는 거야. 밤에 밤 안 자고 뭐 돌아치는 거야. 그러면 그 병용이 돼 있어. 왜?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놓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면 어떡해. 그래서 난 그 김지수 보고, 당신 동생이 미안하지만 병든 거는 부모들이 불순종해서 그래. 먹지 마는 거 먹고 피우지 마는 거 피우고 했기 때문에 그 인자의 유전 인자의 변형이 오든지 뭐가 어디 잘못돼가지고 그런 일이 오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 나오게 한 게 아니라니까. 저도 옛날에는 뭐 가슴 나왔어. 이렇게 뭐 우리 아이들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애기들이 신기해가지고 막 자기들 그런 가슴하고 틀리는 가슴이지. 여자 가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욕심에 미혹돼서 불순종해서 오는 병들입니다. 환난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야. 그게 다니엘 이야기고 오늘 요즘 모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 하나님 병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연 섭리대로 이렇게 살도록 하는데, 여기서 어려움 당할 때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 믿음의 선지들도 다 고난 있었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고 연단을 받아 정같이,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어려움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의미를 볼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단대가 정금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시키는데, 연단 안 받으려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그 되겠습니까? 그게 아주 설정 자체가,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지. 그게 맨날 같은 설교 들어도 모르잖아. 이거 딱 막상 일을 닥치면 적용을 못 하는 거야. 그건 딱 집어주는 거야. 집어줘.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해결하는 건 하나님과 정면 우리가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피하거나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틀린 답이야. 틀린 답이라.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가지고 가면 어디 요나처럼, 요나가 처음에 뭐 도망가면 뭐 하나님 불순종하고 니느웨 안 가고 어디 서바나로 가려고 하니까 뭐 길이 열리고 하니까 잘 된가. 그래가 풍랑만 내가지고 그래가 고래 뱃속에 3일간 들어가고 회개하고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해답이 뭐냐면,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본문은 참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성천하시고 사도들이 지금 복음 전하시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봐도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생각 차이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제 분위기가 뭐 이상하거든.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독립이 됩니까? 오직 이 사람들 관심은, 이
이스라엘 독립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는 오직 성령 받아라. 완전히 가치가 틀리잖아요.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여러분, 자, 아까 우리 김장님도 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대한 뭐 이야기했는데 그건요, 내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되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내 한 사람이 해야 돼. 내 한 사람이 하고 내가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불 살리는 거 이렇게 통로해가 불 살리잖아요. 근데 그 불이요, 한 군데만 일어나면 그 불이 다 붙어요. 그게 처음부터 다 붙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불 붙으면 불이 다 붙게 되는 거야. 내 한 사람이 불이 일어나면 다 일어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온 성도 120 성도들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 때가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3장에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40년 된 안전뱅이가 걸식하는데 안전뱅이가 뭐 좀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감동이 뭐냐면 줄 건 없고 나도 주목해보라. 내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성령 충만 받고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와서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 일어나고 뛰었습니다. 이 소문이 뭐 예루살렘에 쫙 퍼졌잖아요. 40년 동안 거린이 그 한 사람이 안전병이 일어났다 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 소문 듣고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은 있는데 옆에 벽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막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공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최고의 법정이거든요. 오늘 그 사내들인 공회에 알려면 제가 설교문에 오늘 해놨으니까 그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받는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를 하니까 그때는 복음 전도가 부활이에요. 증거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협박하고 내놓습니다. 왜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못 죽이냐니까 이제 온 국민들이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이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협박하고 내놓으니까 와서 오늘 본문이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기에 이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대주제시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그 시편 2장을 인용하는 거죠. 21장 2절입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고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도망갈 생각 안 하고요, 이 환난 도망갈 생각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손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 일어나고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니까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화끈하게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 뭐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안 하고 그냥 진동만 한 거예요, 땅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면요 우리가 금방 져가지고, 제가 비유하건대 저는 20대부터 은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은 방언 안 트는 사람이 방언이 터지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요 그 감격을 안 해요. 감동을 안 하니까 사람이 금방 져지는 거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 김 장로님 정인인데요, 우리 1990년 미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 한 35명, 30명 됐나?
얼마나 교회 병자들이 많이 고쳐지고 신유언사가 일어나는지요. 교인들은요, 뭐 다쳐도요, 아프기나 뭐 해도 눈도 밝아지고 시력도 회복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리가 짧아진 길어지고 하니까요. 이제는 아프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났으면 아멘 하고 그냥 끝나. 아무 감동이 없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강대상에서 다음에 하나님이 신유언사 허락하실 때까지 중지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동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자체가, 병 고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 세계에서 면류관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동을 한다는 게,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 나타나지 않고 진동하는 것도 다 그 수준에 맞게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많이 간데 이런 말 참 해야지. 일부터 했으니까. 우리 준수가 와서 한번 그러더라고. 나하고 대화하는데, 할아버지, 여자에게는 여자 이야기를 하면 여자는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고 나중에 못해주면 안 돼요. 그래, 처음에 10,000원 줬다가 나중에 1,000원 주고 100원 주면 여자는 실망이 안 되는데, 처음에 100원 주다 나 차츰차츰 잘해주고 10,000원 주면 여자는 감동한다는 거이지. 야, 니 어떻게 알았어 그거? 이랬잖아. 아빠가 그러던데요. 그럼 아니나 그럴까? 이게 뭐 지가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고 들어서 외워서 하는 얘기야. 그래, 뭐 지금 이제 저거 반에 저거 학급에 사귀는 아이가 있다는 거야. 이제 소문난 거야. 근데 이름도 알지만 말 안 하겠어. 이제 그 둘이가 이제 쉬는 시간에 손잡고 다니는데, 손잡고 애들은 얘가 우리 반에 다 부러워하는데, 근데 지하고도 원형인 관계가 그러더라. 지하고 친하니까. 준수인데 내 여자 건드리면 죽는 줄 알아 그러더래요. 벌써 2학년인데 2학년이면 그럴 나이잖아. 그런데 이제 다른 애가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애하고, 얘가 세이라고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손잡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싸우지는 못하고 지도 같이 손잡고, 근데 삼각관계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 이야기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여자친구 없냐니까, 저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친구 있으면 공부에 지장이 있어서 안 사귄대.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느냐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고 너무 확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서 못 쓴다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안 나타나 주십니까? 왜 일어나 걷게 안 해주십니까? 그럴 때면 금방 져지고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만 진동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대 주제시여. 우리 찬송 복음송 주여 우리의 죄를 부르고 1분 기도하겠습니다.